마태복음 14장. 그 무렵 헤롯 영주가 예수님의 평판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분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분명히 맞다. 그래서 그런 권능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헤롯 영주는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로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영주에게 당신이 당신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롯 영주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원하였으나 군중들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대언자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고, 이에 헤롯은 기뻐하며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기로 공약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저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하였다. 헤롯은 그 요구가 유감이었지만 이미 공약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그 목을 쟁반에 얹어 가져와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챙겨가 묻고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 걸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보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다.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이곳은 외딴 곳인데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군중들을 해산시켜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해산시키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합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명하시어 그들 모두가 풀밭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보시면서 축복을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다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빵 조각이 12광주리 정도 되었다. 그 당시 먹은 군중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으며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곧장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신 후 군중들을 해산시키셨다. 군중들을 해산시키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파도에 밀려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역풍이 불고 있었다. 그러자 한 밤중인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당황하여 유령이다라고 두려움에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하여 말씀드렸다. 주님, 진정 주님이시면 무리를 걸어 주님께 오라고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예수님에게로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바람이 갑자기 확 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를 구하여 주소서. 그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그를 잡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정말 작구나.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오자 바람은 잠잠해졌다. 그러자 배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다가와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근 모든 지역에 이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아픈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하였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자들은 모두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 마태복음 15장.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왜 당신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그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부모는 모름지기 자식에게서 받은 좋은 것들을 모두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해야 하며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너희들은 말한다.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위선자들아, 이사야 대언자가 너희들에 대해 정말 잘 전하였다. 그가 대언하기를 이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내게 다가왔다.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는 대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아야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들은 모두 뿌리채 뽑혀버릴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들을 지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들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하며 말씀드렸다. 이 우화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소화기관을 거쳐 모두 배설된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느냐?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사악한 생각, 살인,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하여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다. 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 딸이 악령에 심하게 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청하며 말씀드렸다. 저 여인을 가라고 하십시오. 저희를 따라다니며 계속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잃어버린 양들만을 찾으려고 왔다. 그러자 그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씀드렸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음식을 빼앗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였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불쌍한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딸이 치유되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우회하여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 앉아 계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다. 그들 중에는 다리를 저는 자, 맹인, 농아인, 불구자, 그리고 온갖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 발 앞에 모였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셨다. 군중들은 농아가 말하며 불구자가 원상회복되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됨을 보고 경탄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군중들이 매우 측은해 보인다. 이들이 지금 3일간을 나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고 싶지 않구나.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이 광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빵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제자들이 답하였다.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두 땅에 앉도록 사람들에게 명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잡으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제자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7개의 큰 바구니가 남은 빵 부스러기들로 꽉 찼다. 그 군중의 수가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해산시키신 후 배를 타시고 막달라 지역으로 오셨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